꼬리 잘린 구미호를 구한 동자승, 역병든 마을을 구한 건 부처님이 아니라 요괴였다. 천년의 증오를 녹인 아이의 붕대 한 조각. 산맥의 등줄기가 시퍼렇게 얼어붙는 계절이었다. 바람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살가죽을 파고들었고 마른 나뭇가지들은 비명을 지르듯 서로 몸을 부대꼈다. 그 삭막한 풍경 속에 붉은 짐승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여우였다. 하지만 온전한 짐승이라 부르기에는 어딘가 기괴했다. 엉덩이 뒤로 풍성하게 펼쳐져야 할 꼬리들이 뭉텅 잘려나가 흉측한 핏자국과 엉겨붙은 털뭉치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오직 하나 남은 꼬리만이 볼품없이 바닥을 쓸고 있었다. 미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 배가 고팠다. 단순한 허기가 아니었다. 영혼을 갉아먹는 갈증이었다. 본래라면 산군조차 눈을 마주치지 못할 영물이었으나 지금의 그녀는 늙은 들개보다 못한 처지였다. 꼬리가 잘려나간 그날 그녀의 영험한 힘도 천년을 이어온 존엄도 바닥에 쏟아진 피와 함께 증발해버렸다. 인간. 미령의 금빛 눈동자가 증오로 번들거렸다. 기억은 서리빨보다 차가웠다. 나무꾼이라 했다. 다리가 부러져 벼랑 끝에서 신음하던 사내를 구해준 것은 미령이었다. 여우 구슬의 기운을 나누어 뼈를 붙여주고 산 아래까지 업어다 주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갚겠다 맹세했었다. 사람이 되고 싶다는 미령의 소박한 소망을 듣고는 자신이 돕겠다며 웃어 보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서늘한 작살과 그물이었다. 사내는 관아에서 내걸은 포상금에 눈이 멀어 사냥꾼들을 끌고 왔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가죽을 벗겨라. 꼬리는 약재로 쓸 것이다. 사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미령은 앞발로 차가운 땅을 긁었다. 발톱이 부러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잘려나간 꼬리 8개. 그것은 그녀의 생명이었고 수행의 시간이었으며 인간을 믿었던 어리석음의 대가였다.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쳐 나온 지 꼬박 석 달이 지났다. 상처는 골마 터졌고 썩어가는 살점에서는 악취가 났다. 산속의 짐승들은 피냄새를 맡고 그녀를 피해 도망치거나 혹은 그녀가 약해진 틈을 타 노리고 있었다. 살아야 한다. 미령은 비틀거우며 몸을 일으켰다. 살아서 그들의 목을 물어뜯어야 한다. 배신자의 간을 씹어 삼켜야만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꼬리를 틔울 수 있었다. 산 아래쪽에서 밥 짓는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다. 그 평온하고 역겨운 냄새가 미령의 코를 자극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짐승의 본능이 경고를 보냈지만 증오가 그보다 더 컸다. 밤이 깊어지자 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미령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려 애썼다. 하지만 잘린 꼬리 쪽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자꾸만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거렸다. 그때였다. 숲을 사이로 먹음직스러운 닭 냄새가 났다. 미령은 멈칫했다.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위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홀린 듯 냄새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낙엽 더미 위에 놓인 닭고기 조각이 보였다. 미령이 조심스럽게 주둥이를 들이미는 순간이었다. 철컥.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둔탁한 충격이 앞다리를 덮쳤다.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미령은 바닥을 굴렀다. 녹슨 무쇠 덫이 오른쪽 앞발을 집어삼켰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뇌수를 강타했다.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벗어나려 할수록 톱니 같은 덫의 이빨은 살점 깊숙이 파고들었다. 피가 솟구쳐 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다. 미령은 헐떡이며 덫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쇠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힘이 빠졌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늘에서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천년을 기다린 승천의 꿈이 고작 녹슨 쇠붙이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가? 억울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인간에게 배신당해 꼬리를 잃고 이제는 인간이 놓은 덫에 걸려 가죽이 벗겨질 운명이라니. 미령은 눈을 감았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콧등 위에서 녹아내렸다.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린 숲속,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저주를 퍼부었다. 다가올 인간들을 모조리 죽여서라도 길동무로 삼겠다고. 그렇게 의식이 희미해져갈 무렵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두 발로 걷는 자. 인간이었다. 미령은 번쩍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죽더라도 내 놈의 목덜미는 끊어놓겠다. 하지만 다가온 것은 사냥꾼의 거친 숨소리가 아니었다. 작은 발소리였다. 안개비가 진눈깨비로 바뀌어 숲을 적시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승복을 입은 조그만 아이였다. 10살이나 되었을까? 빡빡 깎은 머리 위로 빗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등에는 제 몸집만 한 약초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운심사의 동자승 무진이었다. 무진은 젖은 집신을 끌며 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눈이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는 붉은 짐승에게 닿았다. 미령은 살기를 띠며 아이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덫에 묶인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아이가 다가오지 못하게 위협했다. 크르르릉. 보통의 아이라면 기겁하며 도망치거나 돌을 던졌을 것이다. 붉은 털에 기괴하게 잘린 꼬리 자국을 가진 짐승은 공포 그 자체였으니까. 하지만 무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제자리에 서서 끔벅끔벅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아이의 시선은 미령의 무시무시한 이빨이 아니라 덫에 물린 앞다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프겠다. 미령의 으르렁거림이 순간 멈칫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괴물이다 혹은 잡았다가 아니라 아프겠다니. 무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주춤주춤 다가왔다. 미령이 다시 이빨을 드러냈지만 아이는 겁먹은 기색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얼굴이었다. 누가 이런 걸 해놨지? 멍멍아 많이 아프지? 멍멍이라니. 천년 묵은 구미호를 두고 개라 부르는 것인가? 미령은 기가 찼지만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묘하게 거슬리지 않았다. 살기나 욕망이 전혀 없는 마치 맑은 물 같은 기운이었다. 무지는 미령의 앞까지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다. 물지 마. 나 맛없어. 스님들이 나보고 뼈밖에 없대. 아이는 중얼거리며 덫을 향해 손을 가져갔다. 미령은 당황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무지는 낑낑대며 덫의 양쪽을 잡고 벌리려 애썼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 녹슨 강철 용수철을 이겨낼 리 만무했다. 무진의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썼지만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동으로 덫이 덜컹거리며 미령의 상처를 건드렸다. 깨갱. 미령이 비명을 지르자 무진이 화들짝 놀라 손을 뗐다.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더 아프게 했네. 아이는 울상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미령은 고통 속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관찰했다. 연기가 아니었다. 이 작은 인간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요괴인지도 모르고 그저 다친 짐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승복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렸다. 겨울을 나기 위해 솜을 덧대어 기운 누비옷이었다. 아이는 주저없이 옷자락 끝을 잡고 찍 찢어냈다. 북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천 조각이 길게 뜯겨나갔다. 손뭉치가 빚어나와 흩날렸다. 이거라도 감아줄게. 피가 너무 많이 나. 무지는 조심스럽게 미령의 다리로 손을 뻗었다. 미령은 반사적으로 입을 벌려 아이의 손목을 물려고 했다. 하지만 닿기 직전 아이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서운 것이다. 아이도 무서운 것이다. 이빨을 드러낸 맹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리 없다. 그럼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떨리는 손끝이 미령의 피 묻은 털에 닿았다. 따뜻했다.
눈 녹은 물처럼 차가웠던 몸에 미지근한 온기가 전해졌다. 미령은 스르르 입을 다물었다. 무지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상처 주변을 닦아내고 찢어낸 옷감을 덧사이로 밀어넣어 지혈을 시도했다. 쇠가 직접 살을 파고들지 않도록 덫의 이빨과 다리 사이에 천을 덧대었다. 스님이 그랬어. 피는 생명이라고. 흘리면 안 된다고.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려며 매듭을 지었다. 꽉 묶인 매듭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조금만 참아. 내가 가서 어른 스님 모셔올게. 우리 스님 힘세거든. 이거 금방 벌려주실 거야. 무지는 땀이 맺힌 이마를 소매로 닦아내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바구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령의 앞에 놓았다. 산행 중 먹으려고 챙겨둔 주먹밥 한 덩이였다. 이거 먹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무지는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산길을 달려 내려갔다. 미령은 덩그러니 남겨졌다. 차가운 덫은 여전히 다리를 옥죄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끼워진 천조각 덕분에 고통은 한결 덜했다. 그녀는 아이가 남기고 간 주먹밥과 자신의 다리에 감긴 투박한 붕대를 번갈아 보았다. 인간은 믿을 수 없다.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아이가 어른을 데려오면 그 어른은 몽둥이와 창을 들고 올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미령은 덫에 끼인 다리를 억지로 비틀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며 뼈를 탈골시켰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발이 기형적으로 꺾였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불가능했겠지만 그녀는 요괴였다. 극심한 고통에 눈앞이 하얘졌지만 그녀는 기어이 발을 빼냈다. 피투성이가 된 다리를 절뚝이며 미령은 덫에서 벗어났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산 깊은 곳이 아니라 아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저 아이가 데려올 인간이 정말로 나를 죽이러 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해주러 올 것인지. 미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증오의 균열이었다. 운심사는 쇠락해가는 절이었다. 기울어진 기둥과 색이 바랜 단청은 세월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미령은 절 뒤편의 대나무 숲에 몸을 숨겼다. 다친 다리의 통증이 전신을 울렸지만 혀로 상처를 핥으며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시선은 낡은 요사체 승려들이 머무는 곳 마당에 꽂혀 있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뛰어갔던 무진이 주지인 광운 스님을 이끌고 나타났다. 광운은 장작을 패다 나왔는지 손에 도끼 대신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이 녀석아, 덫에 걸린 짐승이라니. 산돼지라도 걸렸으면 어쩌려고 함부로 다가갔느냐. 광운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무지는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외쳤다. 아니에요, 스님. 강아지예요, 큰 강아지. 많이 아파 보였단 말이에요. 빨리 가요, 피 많이 흘렸어. 이 녀석이. 겨울산에 무슨 강아지가 있다고. 광우는 혀를 차면서도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산으로 향하려 했다. 그때 광운의 눈이 무진의 옷자락에 머물렀다. 잠깐. 너 옷걸이 그게 뭐냐? 무진은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다. 무명천이 뜯겨나가 솜이 삐져나온 옷자락은 누가 봐도 엉망이었다. 겨울나기 위해 겨우 마련한 절에서 가장 귀한 옷이었다. 이거. 무진은 우물쭈물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 강아지가 추워 보여서. 옷을 찢어서 짐승을 감싸주었다는 게냐? 이 엄동설안에 내 놈 얼어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광운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절 살림이 넉넉지 않아 올겨울 땔감도 부족한 판국이었다. 아이의 옷 한 벌 해입히기 위해 광운이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시주를 받아온 것을 무진도 알고 있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픈 애는 나쁜 애 아니잖아요. 무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대나무 숲에 숨어있던 미령의 귀가 쫑긋거렸다. 아픈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다. 기묘한 말이었다. 인간들은 항상 힘없고 병든 것을 도태시키거나 이용하려 들었다. 미령 자신도 힘을 잃자마자 사냥감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데 저 아이는 고작 짐승을 위해 자신의 귀한 옷을 찢고 혼나는 와중에도 짐승을 변호하고 있었다. 광우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화를 내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어리석은 놈. 내 놈 긍휼한 마음이야 알겠다만 분별이 없으면 그것도 독이 된다. 짐승은 짐승이야. 은혜를 모르는 놈들도 천지빛깔이다. 그래도요. 시끄럽다. 오늘은 벌로 법당 청소나 해라. 산에는 내가 가볼 테니. 광우는 무진의 머리를 쥐어받고는 몽둥이를 지팡이 삼아 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무진은 훌쩍거리며 빗자루를 들고 법당으로 향했다. 미령은 갈등했다. 광운이 산으로 가면 텅 빈 덫을 발견할 것이다. 핏자국을 따라 추적해올 수도 있었다. 지금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훌쩍이는 조그만 등. 미령은 홀린 듯 담장을 넘어 절 안으로 들어섰다. 인기척을 지우는 법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법당 처마 밑 어둠이 짙게 깔린 곳에 몸을 웅크렸다. 무지는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강아지야 도망갔니? 안 아파야 할 텐데. 아이는 덫에 묶여있던 미령을 걱정하고 있었다. 자신이 혼난 것보다 그 짐승의 안위가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미령은 앞발에 감긴 천조각을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되고 피에 젖어 볼품 없어진 헝겊. 하지만 그것은 지난 수백 년간 그 어떤 비단보다 따뜻했다. 어리석은 인간. 미령은 속으로 비웃으려 했으나 입가에는 비소 대신 씁쓸함이 맴돌았다. 그날 밤 미령은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절 뒷마당 낡은 창고 아래 굴을 파고 몸을 숨겼다. 인간의 간을 빼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저 어리석은 꼬마가 자라나는 꼴을 지켜보고 싶다는 아주 사소하고도 위험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 입은 다리가 욱신거려 멀리 갈 수 없다는 핑계가 그녀를 붙잡았다. 절간의 풍경 소리가 밤바람에 흔들렸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가 마치 미령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 같았다. 꼬리 잘린 구미호와 철없는 동자승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운심사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미령은 창고 밑 어둠 속에 웅크린 채 그 시간을 견뎠다. 다행히 요괴의 회복력은 끈질겼다. 찢어진 살이 붓고 부러진 뼈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하지만 뭉텅 잘려나간 꼬리의 흔적은 흉터처럼 남아 욱신거렸다.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라기보다 잃어버린 존엄에 대한 통증이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하루에 한 번 구멍난 창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인기척이었다. 멍멍아 있니? 오늘은 찐 감자야. 스님 몰래 가져왔어. 무지는 매일 끼니 때마다 자신의 몫을 덜어 창고 앞에 놓아두었다. 주먹밥, 말라비틀어진 감자, 때로는 타버린 누룽지 조각. 여우 구슬을 품었던 영물에게는 턱없이 부족하고 비루한 음식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령은 아이가 돌아가고 나면 슬그머니 나와 그 식은 음식들을 남김없이 씹어 삼켰다. 아이의 침냄새와 손맛이 밴 음식에서는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미령의 얼어붙은 내장을 아주 천천히 녹여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창고 밖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미령은 귀를 세웠다. 무진이었다. 아이는 제 몸보다 큰 물지개를 지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겨울 가뭄에 우물이 말라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는 모양이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아이의 다리는 앙상했다. 미련한 녀석. 미령은 혀를 찼다. 그냥 보고만 있으려 했다. 인간의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지 않는가. 하지만 물지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가 넘어지며 무릎을 찢는 소리가 들리자 미령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창고 뒤편의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숲을 우회했다. 그리고 아이가 약수터로 향하는 길목, 꽁꽁 얼어붙은 비탈길에 섰다. 미령이 입김을 불자 붉은 요기가 서렸다. 그녀는 앞발로 얼음판을 내리쳤다. 콰직. 단단한 빙판이 잘게 부수어지며 흙이 드러났다. 그녀는 꼬리를 휘둘러 미끄러운 눈을 치우고 날카로운 돌부리들을 걷어냈다. 순식간에 험한 산길이 평탄하게 다져졌다.
잠시 후 다시 물지개를 지고 올라오던 무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라? 길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내 환하게 웃었다.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허공에 대고 넙죽절을 하는 꼴이라니. 숨어서 지켜보던 미령은 콧방귀를 뀌었다. 산신령은 무슨 꼬리 잘린 여우다 이 녀석아. 그날 이후 운심사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쌓인 눈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거나 무진이 팰 장작들이 결대로 쪼개져 있기도 했다. 법당 문지방에 산토끼나 꿩 같은 짐승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은 채 놓여 있기도 했다. 광운 스님은 이를 두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산짐승이 공양을 하고 간 게냐? 기이한 일이로고. 무진은 그럴 때마다 창고 쪽을 바라보며 남몰래 미소 지었다. 아이는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 멍멍이가 보통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무진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더 부지런히 감자와 주먹밥을 창고 앞에 놓아둘 뿐이었다. 그것은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였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붕대와 감자 그리고 다져진 눈길 사이로 신뢰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무진이 마을로 탁발승려가 걸식하는 일을 나가는 날이 되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스님. 무진은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 산을 내려갔다. 미령은 창고 지붕 위에 엎드려 멀어지는 아이의 뒤통수를 바라보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인간들의 마을. 그곳은 욕망과 배신이 들끓는 곳이다. 저 순에 빠진 녀석이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다. 결국 미령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아이의 뒤를 밟았다. 마을은 활기가 넘쳤으나 그 활기는 퍽 야박했다. 장터의 상인들은 어린 승려에게 쌀 한 줌 주는 것을 아까워했고 지나가는 행인들은 혀를 차며 무시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죽놈이. 한 생선 장수가 소금을 뿌리며 욕지거리를 했다. 무진은 익숙한 듯 합장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미령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저놈의 좌판을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문제는 마을 어귀에서 터졌다. 동네 아이들 대여섯 명이 무진을 둘러싸고 있었다. 야, 거지중. 너네 절에 귀신 산다며? 너 엄마 아빠도 없어서 스님이 주워왔다면서. 아이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다. 잔인한 호기심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들. 그것은 미령이 사냥꾼들에게서 보았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인간은 아이나 어른이나 본질적으로 잔인한 것인가? 던지지 마, 아파. 무진이 뒷걸음질 쳤지만 아이들은 킬킬거리며 돌을 던졌다. 탁 하고 무진의 이마에 돌이 맞았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 미령의 이성이 끊어졌다. 슈웅 마이너스. 바람 없는 날에 돌풍이 불었다. 장터의 흙먼지가 회오리치며 아이들을 덮쳤다. 으악! 뭐야?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는 사이 미령은 헛것을 보여주는 환수를 걸었다. 아이들의 눈에는 눈앞에 조그만 동자승이 집채만 한 호랑이로 보였을 것이다. 엄마야, 살려줘. 기겁한 아이들이 오줌을 지리며 도망쳤다. 순식간에 골목이 텅 비었다. 무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흙먼지가 가라앉자 아이의 발치에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산에서만 자라는 고운 진달래꽃 한 송이였다. 무진은 꽃을 주워들고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알 수 있었다.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따뜻한 시선을. 고마워 멍멍아. 무진은 이마에 피를 닦으며 꽃을 소중하게 품에 넣었다. 그날 밤 절로 돌아오는 산길에서 미령은 무진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밝혔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인간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더러웠다. 하지만 그 진흙탕 속에 피어있는 연꽃 같은 아이 하나 때문에 그녀는 아직 인간을 완전히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였다. 미령의 예민한 후각이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냄새를 감지했다. 그것은 피 냄새도 짐승 냄새도 아니었다. 살이 썩고 영혼이 말라가는 죽음의 냄새였다. 여름이 짙어지며 매미 소리가 찢어질 듯 울어대던 날이었다.
운심사 마당에 오래된 느티나무 잎이 하루아침에 누렇게 말라 떨어졌다. 광운 스님은 그것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며 혀를 찼다. 땅의 기운이 뒤틀렸구나. 예사롭지 않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아랫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열병인 줄 알았으나 증세가 기이했다. 아이들의 몸에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밤마다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헛소리를 해댔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고 무당들은 구판을 벌이다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역병이라 불렀지만 미령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역병이 아니었다. 업이었다. 오랜 세월 인간들이 산을 파헤치고 짐승을 학살하며 쌓아온 원한이 땅 밑에 고여있다가 도끼가 되어 터져나온 것이었다. 요괴인 미령에게는 그 검붉은 도끼가 안개처럼 마을을 뒤덮고 있는 것이 보였다. 콜록콜록. 새벽 예불을 드리던 무진의 기침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창고 밑에서 잠을 청하던 미령은 번쩍 눈을 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법당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이는 무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목덜미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님 너무 추워요. 무진이 몸을 떨며 광운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광운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더니 사색이 되었다. 불덩이 같았다. 이런 기어이 산 위까지 올라왔구나. 광운은 서둘러 약초를 다리고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았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맑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미령은 법당 밖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 병은 약초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땅의 저주이자 요기에 가까운 독이었다. 이것을 풀려면 그보다 더 강한 영험한 힘, 생명을 정화하는 힘이 필요했다. 자신의 몸속에 있는 여우 구슬. 천년의 수행으로 빚어낸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구슬만이 유일한 해독제였다. 하지만 그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자신의 소멸을 의미했다. 아니,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는 인간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었다. 짐승으로 남아 영영 산속을 떠돌다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 내가 왜 저 인간 아이를 위해 천년을 포기해야 하나? 미령은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아이를 살려봤자 언젠가는 자라서 총과 칼을 들고 자신을 겨눌지도 모른다. 도망가자. 이 산을 떠나 도끼가 닿지 않는 곳으로 가자. 미령은 뒤를 돌았다. 산등성이를 향해 몇 발자국 내디뎠다. 그런데 발목이 무언가에 잡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오른쪽 앞발. 그곳에는 이제는 낡고 해져서 흑색으로 변해버린 무진이 감아주었던 붕대 조각이 여전히 묶여 있었다. 아픈 애는 나쁜 애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미령은 멈춰섰다. 다리가 떨려왔다. 도망칠 수 없었다. 쇠로 만든 덫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덫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법당 안에서 광운 스님의 절규가 들려왔다. 무진아, 정신 차려라. 가면 안 된다. 미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녀는 산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천천히 법당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금빛 눈동자가 결연하게 빛났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짐승의 그림자가 법당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삐걱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정막을 찢었다. 광운 스님은 반사적으로 무진을 등 뒤로 감추며 몽둥이를 움켜쥐었다. 살기가 느껴졌다. 산중의 짐승이 감히 부처님 모신 법당에 발을 들릴 일이 없건만 문 밖의 존재는 거침이 없었다. 네 이놈, 어디라고 감히. 광운의 호통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다. 빗줄기 사이로 붉은 짐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했다. 아니, 기운 자체가 거대했다. 털은 비와 지늘게 젖어 볼품 없었고 꼬리는 잘려나가 흉측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년을 묵은 요괴 구미호였다. 광우는 숨을 들이켰다. 저것은 예사 짐승이 아니다. 미령은 광운을 무시한 채
오직 바닥에 누워 헐떡이는 무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크르르. 미령이 한 발자국 내디디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광우는 몽둥이를 고쳐쥐며 앞을 막아섰다. 물러가라. 아이의 피냄새를 맡고 온 것이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림없다. 광운이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찰나였다. 번개가 치며 법당 안이 환해졌다. 그 순간 광운의 눈에 믿기 힘든 것이 들어왔다. 짐승의 오른쪽 앞발. 그곳에 흙탕물에 찌든 하얀 천조각이 감겨 있었다. 그것은 지난 겨울 무진이 찢어발겼던 승복 자락이었다. 너는. 광운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몽둥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무진이 징계받으면서도 끝까지 변호했던 그 아픈 강아지. 아이가 제사를 깎아먹이며 돌보았던 존재가 바로 눈앞의 요괴였던 것이다. 미령은 광운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리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서렸다. 그것은 빗물인가 눈물인가. 광운은 비로소 깨달았다. 저 짐승은 아이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살리러 온 것이냐? 광운의 떨리는 물음에 미령은 대답 대신 입을 벌렸다. 미령의 입안에서 서늘하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법당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오직 그 푸른 빛만이 어둠을 밝혔다. 여우 구슬. 광운은 뒷걸음질 쳤다. 전설로만 듣던 영물의 정수였다. 미령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구슬을 몸 밖으로 꺼내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뱉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우에. 미령이 바닥에 토해낸 것은 탁구공만 한 옥색 구슬이었다. 하지만 온전치 않았다. 구슬 표면에는 실금 같은 상처들이 가득했다. 꼬리가 잘리며 잃어버린 힘의 흔적이었다. 미령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구슬이 빠져나간 육체는 급격히 쇠락하고 있었다. 윤기 흐르던 붉은 털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근육은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앞발로 구슬을 굴려 무진의 입가로 가져갔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추워. 멍멍아. 도망가. 무의식 중에도 자신을 걱정하는 아이의 목소리. 미령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구슬 위에 닿았다. 인간이 되고 싶었다. 천년을 수행하며 그녀가 바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사람이 되어 따뜻한 밥을 먹고 정을 나누며 사는 것. 하지만 인간에게 배신당해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되어서야 그녀는 비로소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내가 감아준 붕대가 내 천년의 증오를 묶어버렸구나. 미령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날카로운 송곳니로 자신의 구슬을 물었다. 콰직. 청아한 파열음과 함께 구슬이 깨어졌다. 그 안에서 응축되어 있던 순수한 생명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푸른 안개가 되어 무진의 코와 입으로 빨려 들어갔다. 동시에 미령의 몸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이의 몸에 있던 도끼와 업보를 그녀가 대신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었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소멸한다. 광운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생명은 아이에게로, 죽음은 여우에게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 미령은 찰나의 환영을 보았다. 꼬리 9개가 온전히 달린 아름다운 여우가 되어 무진과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니는 환영을.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푸른 빛이 사그라들고 법당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이었다. 비는 그쳤고 산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무진은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떴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며칠간 자신을 괴롭히던 고열도 끔찍한 오한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스님? 무진이 몸을 일으켰다. 광운 스님은 법당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진은 스님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 바로 옆. 그곳에는 짐승의 털가죽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살과 뼈는 흩어져 사라지고 오직 하얗게 탈색된 털가죽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가죽의 앞발 부분에는 흙때 묻은 낡은 붕대가 여전히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아! 무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꿈속에서 보았던 푸른빛, 따뜻했던 온기,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멍멍아? 무진은 기어가듯 다가가 가죽을 끌어안았다. 온기는 없었다. 차가운 껍데기뿐이었다. 스님, 얘가 왜 이러고 있어요? 자는 거죠? 네. 광우는 대답 대신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그분이 너를 살렸다. 내가 베푼 옷자락 하나가 너의 목숨이 되어 돌아왔구나. 거짓말. 거짓말이야. 무진은 가죽의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자신이 감아주었던 붕대를 매만지며 아이는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산을 울렸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마을의 역병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피라며 절을 찾아와 공양을 올렸지만 무진은 알았다. 자신과 마을을 구한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꼬리 잘린 여우 한 마리였다는 것을. 무진은 미령의 가죽을 절 뒤편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었다. 비석도 없는 작은 무덤가에 아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낡은 누비 승복을 덮어주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는 내가 꼬리 9개 다 만들어줄게. 아프지 마.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운심산은 이제 제법 번듯한 사찰이 되어 있었다. 기울어가던 기둥은 새 나무로 교체되었고 끊어졌던 신도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법당 마루에 한 중년의 승려가 앉아 비 내리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지가 된 무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약사 스님으로 불렸다.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친 짐승들까지 돌보는 괴짜 스님으로 유명했다. 스님,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젊은 상좌승이 걱정스레 권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오늘은 손님이 오실 것 같구나. 무진은 품속에서 낡은 천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세월의 사가 너덜너덜해진 아주 오래된 붕대 조각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더 이상 구미호가 살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비가 오는 날이면 산 허리에 붕대처럼 하얀 안개가 감돌며 길 잃은 사람과 짐승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령의 조화라 불렀지만 무진은 그 안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쏴-. 빗소리가 거세졌다. 안개가 피어오르며 숲을 감싸 안았다. 무진은 안개 속에서 일렁이는 희미한 붉은 기운을 보았다. 그것은 착각일 수도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여우는 소멸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줌으로써 짐승의 굴레를 벗고 인간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되어 산 그 자체가 된 것이다. 사람이 되고자 했던 구미호는 사람이 되는 대신 신이 되어 이 산을 지키고 있었다. 은혜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지. 무진은 빗속을 향해 합장했다. 바람에 실려온 젖은 흙냄새 사이로 아련한 야생화 향기가 났다. 마치 그 옛날 돌맞은 아이에게 던져주었던 진달래꽃 향기처럼. 안개는 묵묵히 저를 감싸 안았고 무진의 깊은 눈동자 위로 따뜻한 위로가 내려앉았다. 아픈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상처는 낫고 흉터는 인연이 되어 다시 핀다. 산 아래 마을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구미호와 동자승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들이 묶은 붕대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어 세상의 아픈 곳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산의 주인인 호랑이, 산군이 영역을 순찰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미령은 본능적으로 털을 곤두세웠다. 전성기였다면 산군과 대등하게 기싸움을 벌였겠지만 지금은 꼬리 잘린 볼품없는 여우일 뿐이었다. 산군의 포효 한 번이면 오장이 뒤틀릴 정도로 요기가 약해져 있었다. 문제는 무진이었다. 겁없는 동자승은 땔감을 구한답시고 산군이 다니는 길목인 검은 골짜기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 멍청한 녀석. 미령은 창고 밑에서 나와 그림자처럼 아이의 뒤를 밟았다.
검은 골짜기는 대낮에도 햇볕이 들지 않는 음습한 곳이었다. 무진이 마른 나무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였다. 우웅 마이너스. 바위 뒤에서 낮은 진동이 울렸다. 바람이 멎고 새소리가 끊겼다. 압도적인 살기였다. 집채만 한 황갈색 호랑이가 바위 위에서 무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늙은 상군이었다. 녀석의 눈은 굶주림으로 탁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진은 얼어붙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어흥. 무진이 입을 벙긋거렸다. 상군은 가소롭다는 듯 앞발을 내디뎠다. 인간의 아이 따위는 한입 간식거리도 되지 않았다. 그때였다. 캬악. 무진과 상군 사이로 붉은 형체가 끼어들었다. 미령이었다. 그녀는 비록 몸집은 작았으나 온몸에 털을 부풀리고 꼬리를 치켜 세워 최대한 몸을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천년 묵은 구미호만이 낼 수 있는 영혼을 긁는 괴성을 질렀다. 상군이 멈칫했다. 썩어도 준치라고 꼬리가 잘렸어도 구미호의 요기는 남아있었다. 상군은 코를 킁킁거렸다. 눈앞의 여우에게서 피냄새와 썩은 냄새, 그리고 기이한 실력이 동시에 느껴졌다. 비켜라. 내 먹이다. 상군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미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뒷발로 땅을 파헤치며 여차하면 상군의 눈을 파먹겠다는 기세로 으르렁거렸다. 건드리면 너 또한 눈 하나는 내놓아야 할 것이다. 팽팽한 대치였다. 무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밥을 주던 멍멍이가 산신령보다 무섭다는 호랑이 앞을 막아서고 있었다. 떨리는 다리로 그러나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상군은 잠시 고민하는 듯 꼬리를 탁탁 치더니 흥미를 잃었다는 듯 하품을 크게 하고는 몸을 돌렸다. 늙은 상군에게 부상 입은 구미호는 껄끄러운 상대였다. 굳이 상처를 입어가며 뼈만 남은 아이를 먹을 이유는 없었다. 상군이 사라지자 미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친 다리에 통증이 밀려왔다. 멍멍아. 무진이 달려와 미령을 끌어안았다. 미령은 아이를 밀쳐내려 했지만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신의 털에 파묻히자 그만두었다. 쿵쿵거리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 전해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미령은 처음으로 아이가 쓰다듬는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눈 녹은 물이 계곡을 채우는 초봄이었다. 절간의 식량이 바닥나고 있었다. 광운 스님은 탁발을 나갔고 절에는 무진과 숨어 사는 미령뿐이었다. 무진은 며칠째 굶어 배가 홀쭉했다. 그런데도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감자 반쪽을 창고 앞에 놓아두었다. 먹어. 나는 괜찮아. 스님이 오시면 쌀밥 해주신대. 거짓말이었다. 미령은 아이의 꼬르륵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감자를 먹지 않고 입에 문 채 창고 밖으로 툭 던져주었다.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무진이 갸웃거리자 미령은 콧방귀를 뀌고 숲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미령은 꿩 한 마리를 물고 나타났다. 이미 숨이 끊어진 꿩을 무진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다. 우와! 무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놔주는 거야? 내가 잡은 거야? 미령은 꼬리를 살랑이며 턱을 치켜들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는 듯. 무진은 꿩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가 서툰 솜씨로 털을 뽑고 국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날 밤 무진은 꿩 국물을 그릇에 담아 창고 앞으로 가져왔다. 같이 먹자. 너 덕분에 살았어. 달빛 아래 아이와 여우는 나란히 앉아 국물을 들이켰다. 무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무진이야. 티끌이 없다는 뜻이래. 스님이 지어주셨어. 원래 이름은? 몰라. 기억이 안 나. 아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부모님이 나를 절 앞에 두고 가셨대. 이름도 안 남기고. 미령은 국물을 핥다 말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이름 없는 아이. 버려진 존재. 자신 또한 꼬리가 잘리고 이름마저 잃어버린 신세였다. 인간 세상에서 구미호는 공포의 대명사일 뿐 그녀의 본명인 미령을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무진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썼다.
내 털이 붉으니까. 홍이 어때? 홍아. 홍이.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이름이었다. 미령은 기가 찼지만 아이가 부르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1000년 동안 불렸던 고고한 이름보다 고작 10살배기 아이가 지어준 투박한 이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홍아, 많이 먹어. 그날부터 미령은 미령이 아니라 홍이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요괴로서의 삶을 버리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가는 첫 번째 의식이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에 붉은 요물이 산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을 듣고 산을 찾는 이들이 생겨났다. 사냥꾼들이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미령의 꼬리를 잘랐던 그 나무꾼 칠성이었다. 그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산을 뒤지고 있었다. 분명히 이 근처에서 봤다는 놈이 있어. 꼬리 잘린 여우 말이야. 그놈 가죽만 벗겨도 돈이 얼마인데. 칠성은 왈패들을 이끌고 운심사까지 올라왔다. 법당 마당에 흙발로 들어선 칠성은 광운 스님에게 삿대질했다. 스님, 혹시 여기서 붉은 개 같은 거 못 봤소? 다리 한쪽을 저는 놈 말이요. 광운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대꾸했다. 부처님 도량의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어찌 함부로 들어오는가? 썩 나가지 못할까? 아, 이 땡중이. 칠성이 행패를 부리려 하자 무진이 그 앞을 막아섰다. 우리 스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이 꼬맹이는 뭐야? 칠성이 무진을 거칠게 밀쳤다. 무진이 엉덩방아를 찧었다. 창고 밑에 숨어있던 미령의 눈이 뒤집혔다. 저놈이다. 내 꼬리를 자르고 내 믿음을 난도질한 놈.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목을 물어뜯고 싶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다. 지금 나가면 자신이 요괴임이 드러나고 무진마저 위험해진다. 저들은 화승총을 가지고 있었다. 미령은 발톱으로 땅을 긁으며 울분을 삼켰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때 넘어진 무진이 다시 일어나 칠성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나가요. 우리 절에서 나가라고요. 이 독한 놈 보게. 칠성이 무진을 발로 차려는 순간 절 뒤편 대나무 숲에서 기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쉬잉 마이너스. 대나무들이 비명처럼 흔들리며 검은 그림자가 일렁였다. 미령이 부리는 환술이었다.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숲 전체를 요기로 뒤덮어 공포감을 조성했다. 뭐야? 귀신이야? 왈패들이 웅성거렸다. 대낮인데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어디선가 여자의 곡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재수없어. 가자, 형님. 이 절터가 흉하다더니 진짜인가 봐요. 칠성은 찜찜한 표정으로 침을 뱉고 돌아섰다. 두고 보자. 내 눈에 띄면 가죽을 아주 산채로 벗겨버릴 테니. 그들이 사라진 후 무진은 멍하니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바람이 아니라 홍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홍아, 참은 거야? 나 때문에? 무진은 창고 쪽을 향해 조그맣게 속삭였다. 어둠 속에서 붉은 눈동자 하나가 잠시 빛나다 사라졌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 지켜야 할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미령을 괴롭게 했다. 요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것은 곧 약점이 되기 때문이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계곡물이 불어나고 산사태가 걱정되는 밤이었다. 절의 낡은 지붕 곳곳에서 비가 샜다. 무진은 양동이로 빗물을 받아내느라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창고도 무사하지 못했다.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미령은 젖은 몸을 떨며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들이치는 비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우비를 뒤집어 쓴 무진이었다. 홍아, 여기 있으면 물에 잠겨. 나와. 무진은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와 미령을 안아들었다. 비쩍 마른 아이가 들기에는 미령은 제법 무거웠다. 하지만 아이는 낑낑대며 미령을 품에 안고 빗속을 달렸다. 아이가 향한 곳은 자신의 방이었다. 스님 몰래 짐승을 방에 들인다는 것은 큰 벌을 받을 일이었다. 하지만 무진에게는 그것보다 홍이가 비에 젖는 것이 더 싫었다.
방은 좁고 누추했지만 따뜻했다. 무지는 수건으로 미령의 젖은 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스님한테는 비밀이야. 오늘만 여기서 자. 무지는 자신의 얇은 이불을 미령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맨바닥에 누웠다. 미령은 이불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아이를 보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얼굴. 그 무방비한 얼굴을 보며 미령은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꼬리 따위 다시는 없어도 좋지 않을까? 천년의 수행보다 이 하룻밤의 온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세찬 비가 내렸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했다. 그리고 그 비가 그친 뒤 마을에는 저주받은 역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마을은 거대한 초상집과 같았다. 역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아이, 노인, 심지어 건장한 장정들까지 시름시름 앓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마을 어귀마다 나쁜 기운을 쫓는답시고 쑥을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공포를 넘어선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건 분명 요물의 짓이여. 누군가 소리쳤다. 공포는 분노할 대상을 찾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산에 꼬리 잘린 붉은 여우가 나타난 뒤로 변고가 생겼다고. 그 여우가 원한을 품고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헛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미령은 밤바람에 실려오는 그들의 살기를 느꼈다. 억울했다. 인간들이 망가뜨린 자연의 업보가 터진 것인데 그들은 또다시 모든 책임을 힘없는 짐승에게 돌리고 있었다. 죽여야 해. 그 요물을 잡아 태워 죽여야 역병이 끝나. 광기 어린 외침이 산 위까지 메아리쳤다. 미령은 법당 마루 밑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나서면 무진이 다칠까봐 그것이 두려웠다. 소문 뒤에는 칠성이 있었다. 그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다. 여우 가죽도 얻고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소. 운심사 그 어린 중놈이 여우 새끼를 끼고 돌더란 말이오. 칠성은 마을 청년들을 선동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맹신했다. 낫과 몽둥이, 횃불을 든 사람들이 칠성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운심사였다. 그 시각 무지는 산 중턱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다. 스님이 말한 해열의 좋은 풀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풀뿌리를 캐던 무진의 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저 중놈이다.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약초 바구니를 끌어안고 뒷걸음질 쳤다. 네 이놈. 여우 어딨느냐? 그 요물을 어디다 숨겼어? 칠성이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몰라요. 우리 홍이는 요물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란 말이에요. 무진이 발버둥 쳤지만 어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칠성은 비릿하게 웃으며 무진을 나무에 묶었다. 이 녀석을 미끼로 쓰자. 놈이 이 아이를 따른다면 비명 듣고 튀어나오겠지. 잔인한 덫이었다. 무진은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려 눈물만 흘렸다. 미령은 냄새를 맡았다. 무진의 공포 그리고 피냄새. 그녀는 앞뒤 잴 것 없이 산을 질주했다. 다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상관없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미령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무에 묶여 매질을 당할 위기에 처한 무진이었다. 칠성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있었다. 나와라 요물아. 안 나오면 이 녀석 다리가 부러질 거다. 크앙. 미령이 숲을 가르고 튀어나갔다. 붉은 섬광처럼 날아오른 그녀는 칠성의 팔을 물어뜯었다. 으악!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놓쳤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물러섰다. 미령은 무진의 앞을 막아서며 털을 곤두세웠다. 꼬리는 하나뿐이었지만 그 기세는 산군보다 맹렬했다. 건드리지 마라.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내 새끼를 건드리면 너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많았다.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횃불을 던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불덩이가 미령의 털에 옮겨 붙었다. 깨갱. 미령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자 사람들은 더 대담해졌다. 낫과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퍽.
날카로운 돌이 미령의 머리를 강타했다. 피가 솟구쳐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묶인 무진의 밧줄을 이빨로 끊어내려 애썼다. 도망가. 홍아. 제발 도망가. 재갈이 풀린 무진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미령은 멈추지 않았다. 밧줄이 툭 끊어졌다. 가라. 어서. 미령이 무진을 콧등으로 밀었다. 그러나 그 순간 칠성이 떨어뜨린 몽둥이를 다시 집어들고 미령의 뒷다리를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쩌렁쩌렁한 일갈이 터져나왔다. 멈추어라. 광운 스님이었다. 주지 스님이 주장자 지팡이를 들고 산길을 뛰어내려오고 있었다. 평소의 인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금강 역사처럼 무시무시한 표정이었다. 부처님 눈앞에서 이 무슨 폐악질이냐? 광운이 지팡이를 휘둘러 사람들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기백에 눌린 사람들이 주춤거렸다. 스님, 저 요물이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칠성이 억지를 부렸지만 광운은 피투성이가 된 미령과 울고 있는 무진을 보며 상황을 꿰뚫어 보았다. 사람이 짐승을 해치려 한 것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썩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 광운의 호통과 기세가 꺾인 분위기 탓에 사람들은 하나둘 뒷걸음질 쳤다. 칠성은 분한 듯 침을 뱉으며 물러났다. 두고 보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포수들을 데리고 올 테니. 사람들이 떠나고 숲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미령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뒷다리가 흉하게 꺾여 있었다. 무진은 기어서 미령에게 다가갔다. 홍아, 나 때문에. 미안해. 광우는 묵묵히 미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이 고비라는 것을. 그리고 이 짐승이 단순한 요괴가 아님을. 업보로다. 광우는 한숨을 쉬며 무진에게 말했다. 어버라. 절로 데려가자. 그날 밤 운심사의 밤은 길었다. 미령은 고통 속에서 끙끙 앓았고 무진은 그 곁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하지만 재앙은 끝나지 않았다. 새벽녘 무진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역병이었다. 칠성 일행과 접촉하면서 마을의 도끼가 무진에게 옮겨온 것이었다. 미령은 흐릿한 눈을 떴다. 자신을 치료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붉은 눈동자에 결심이 서렸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법당 안은 죽음의 냉기로 가득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칠성 일행이 물러갔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도끼는 더욱 짙어져 있었다. 무진은 멍석 위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피어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쇳소리가 났다. 광운 스님이 밤새 약초 물을 먹였으나 이미 도끼가 폐부 깊숙이 파고든 뒤였다. 스님, 홍이는 도망갔어요? 무진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고통 속에서도 아이는 오직 친구의 안위만을 찾고 있었다. 광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땀 젖은 이마만 닦아주었다. 그때였다. 법당 구석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닭. 부러진 뒷다리를 질질 끄는 소리. 광운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피투성이가 된 미령이 젖은 몸을 이끌고 무진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는 돌에 맞아 찢어졌고 털은 불에 그을려 흉측했다. 하지만 그 금빛 눈동자만은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이글거렸다. 너. 몸이 그 지경이 되어서도. 광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간들에게 그토록 짓밟히고도 기어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돌아온 짐승. 부처의 자비가 인간에게 있는가 짐승에게 있는가. 광운은 평생의 수행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미령은 무진의 뺨에 자신의 차가운 코를 비볐다. 일어나 무진아. 하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얼굴을 덮고 있었다. 미령은 결심한 듯 고통을 참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입을 벌리자 법당 안의 공기가 진동했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천년의 정수. 우웅 마이너스.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여우 구슬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맑고 고운 옥색이 아니었다. 인간에게 당한 상처 그리고 무진을 향한 연민으로 인해 구슬은 붉은 실핏줄이 선 것처럼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미령은 구슬을 허공에 띄웠다.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의식이었다. 안 된다. 내가 죽는다. 광운이 소리쳤지만 미령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겨울 무진이 자신의 다리에 감아주었던 그 낡은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비록 지금은 흙탕물에 절고 피에 젖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받은 유일한 사랑이었다. 홍아, 이름 지어줘서 고마워. 미령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송곳니로 구슬을 깨뜨렸다. 체액 마이너스. 세상의 모든 유리가 깨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구슬이 산산조각 났다. 그 안에서 폭풍 같은 생명력이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미령은 입을 벌려 무진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도끼를 들이마셨다. 생명은 아이에게 주고 죽음은 내가 가져간다. 푸른 빛이 무진의 몸으로 스며들고 검은 도끼가 미령의 작은 몸을 잠식해 들어갔다. 미령의 붉은 털이 잿빛으로 바래져 갔다. 윤기 흐르던 눈동자의 빛도 서서히 꺼져갔다. 마지막 순간 미령은 환영을 보았다.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사람들도 꼬리를 자르던 사냥꾼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봄날 진달래꽃을 귀에 꽂아주며 홍아하고 부르던 아이의 웃는 얼굴만이 가득했다. 미령은 옅게 미소 지으며 무진의 손등 위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리고 영원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운심사 위로 찬란한 햇살이 쏟아졌다. 무진은 긴 꿈에서 깬 듯 눈을 떴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던 통증도 불덩이 같던 열기도 사라져 있었다. 스님? 무진이 몸을 일으키자 곁을 지키던 광운 스님이 왈칵 눈물을 쏟았다. 천하의 호랑이 주지 스님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살았구나. 살았어. 스님, 홍이는요? 홍이 어디 갔어요? 무진이 두리번거렸다. 광우는 말없이 옆을 가리켰다. 무진의 시선이 닿은 곳. 그곳에는 하얗게 탈색된 여우의 털가죽만이 남아있었다. 살과 뼈는 도끼와 함께 사라지고 오직 껍데기만 남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앙상한 앞발에는 무진이 묶어주었던 붕대가 여전히 단단한 매듭으로 남아있었다. 아! 무진은 비명을 지르지도 울부짖지도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껍데기만 남은 친구를 끌어안았다. 온기는 없었다. 하지만 그 빈 가죽에서 아릿한 꿩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그리운 흙 냄새가 났다. 미안해. 나 때문에. 바보야, 도망가라니까. 무진의 눈물방울이 하얀 털가죽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날 산 아래 마을의 역병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칠성과 그 일당들은 원인 모를 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사람들은 부처님이 노하셨다며 두려워했지만 무진은 알았다. 그것은 홍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고였음을. 시간은 흐르고 흘러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다. 운심사는 이제 이름난 사찰이 되었다. 기울어가던 법당은 새로 지어졌고 마당의 느티나무는 더욱 울창해졌다. 주지가 된 무진 스님은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늘 낡은 지팡이와 아주 오래되어 사가버린 천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스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어린 상좌승이 마당을 쓸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이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쏴아 마이너스. 비가 내리자 산허리에서부터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치 거대한 붕대가 산의 상처를 감싸 안 듯 포근하고 신비로운 안개였다. 사람들은 이 산을 영여산, 신령한 여우의 산이라 불렀다. 비가 오는 날이면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붉은 눈의 짐승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다친 짐승들이 절 앞에 와서 상처를 치료받고 가는 일이 잦았다. 무진은 미소 지으며 안개를 바라보았다. 왔구나. 그는 알고 있었다. 홍이는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짐승의 굴레를 벗어던져 이 산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안개가 되어 상처 입은 것들을 감싸주는 산신이 되어 곁에 머물고 있었다. 홍아. 무진이 나직하게 불렀다. 그러자 안개가 춤을 추듯 법당 마루로 밀려와 무진의 발목을 휘감았다. 따뜻했다. 그 옛날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그 온기 그대로였다. 무진은 눈을 감고 빗소리를 들었다. 빗소리 사이로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픈 애는 나쁜 애 아니야. 무진은 합장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 흉터가 꽃이 되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흰 안개 속으로 영원히 스며들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천년을 기다려온 소원과 소중한 친구의 목숨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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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세요.